네,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영적 가족입니다. 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의 동행자요, 동역자지요. 요즘에 저는 금요 예배로 또 어제 새벽 예배, 어제 오후 모임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 본문을 똑같이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새벽마다, 아니 특별히 토요일 새벽에 잠깐 리더십들이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돌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선교사와 이 목회 생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실한 동역자가 적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셔요. 예, 저는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이 LA 비전교회에 왔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각각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동역자가 다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 교회 앞에요, 구걸하는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앞에 각각 깡통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성경책을 잡았고요, 한 사람은 목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많이 넣겠어요? 예, 한쪽은 수북히 쌓였고 한쪽은 텅텅 빈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다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교회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그 헌금이 되겠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탁을 두드리던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옆에 사람을 툭툭 치면서 야, 나올 사람 다 나왔나 봐. 이제 저 옆에 절로 가자. 아직 못 알아들으셨어요? 두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교회로 오고 이제 불공 드릴 시간에는 절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이권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동업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목적을 같이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잘 쓰는 말인데 예, 동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동역자는 무슨 뜻일까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한 동역자인데요, 이 진실한 동역자야말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컫지 않겠느냐. 이 성경에서는요, 동역의 원리를 아주 철저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역의 원리는 결코 독불장군처럼 홀로 나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 그의 옆에 어떤 동역자가 있었죠? 예, 여호수아, 홀, 아론, 그렇죠? 뭐 갈렙 할 것 없이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때부터 아들랑굴로 피신할 때나 큰 전쟁을 치를 떠나 항상 그 옆에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사 기드온에게도 아주 그 용맹한 용사들 하나님께서 300명을 붙여주셨죠. 우리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에 들어오니까 이 보석 같은, 아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도 성경 중에 눈이라고 할 수 있고 반지 중에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맺고 있냐면 진실한 동역자들,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등을 보면은 바울이 항상 누군가와 동역을 했어요. 오늘 16장에 그의 회고록과 같은 이런 이제 보고서와도 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몇 명의 이름을 적었는지 혹시 아세요? 약 40여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명이 37명, 또 무명이 한 3명 정도, 도합 한 40명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당시에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아예 여성을 짐승이나 물건 취급하는 그런 성차별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는 여성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이름 중에서도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논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즘 직분으로 집사입니다. 자매 베베 집사와 동역했다.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역했다고요? 2절을 가만히 보세요. 2절에 보면 베베 여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보호자요 후원자로서의 동역자입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베베 집사님 계신가요? 네. 예. 제가 북경에서 식당도 하다가 여행사를 하던 한 분, 우리 여집사님, 우리 양 목사님 지금 싹 웃으시는데 베베 집사 제가 이름을 별명을 하나 붙여놨거든요. 자, 오늘 16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여성 자매들의 이름이 누가 나오냐? 베베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마리아, 유니아, 드로보사, 버시, 드루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와 자매 등으로 한 11명이나 되는 여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교회란 자매들의 사역, 여성들의 사역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남녀로 차별을 둘 수가 없죠.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마냥 앉아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연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 이 뜻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베베 집사보다 이제 한 수 위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데요.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는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라고 불러졌죠. 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무슨 차인가?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이 아시리아족의 여성을 나타내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 이 부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보면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또 부족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는 4절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혼연일체가 됐는지. 자,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바울도 감사하고 모든 교회, 심지어는 이방인의 교회까지, 타 인종의 교회까지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까지 내어 놓았다. 원어로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날에, 말하자면 단두대에 바울의 목 대신에 자기 목을 내어 놓았다. 한마디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동역을 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목숨 내놓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계신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특별한 제목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배은 망덕한 제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모 대학의 자동차 공학을 지도하는 이모 교수께서 대학원과 대학원생 제자들을 참 사랑했어요. 등록금까지 그렇게 대신 지불하면서 제자들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장래가 있어 보이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제자들을 모아서 벤처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도 이제 1년이 될 때 그때죠. 제자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다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승의 회사에서 사직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스승이 총 2억을 들여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신기술, 그 연구 자료, 프로그램, 이걸 모든 것을 빼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려다가 발각이 돼서 구속이 된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요, 부부도 이웃도 사제지간에도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한둘입니까? 요즘에 을이라는 말을 어디 가서 찾는지 아세요? 박물관에 가서 찾는다. 기도 안 찹니다. 예의도 의리도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가 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토요 새벽 리더 모임에서 나누다가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에 헌신했던 초기, 지금부터 2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교회로, 그 가정이 수많은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그 리더십들, 지금도 저에게는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들을 떠올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아주 애절한, 그들의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가 수년째 못 보지만은 전달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영진 장로님, LA 비전교회가 개척이 될 때부터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신 그 장로님 네 분 아시죠? 서혁 권사님 네 분. 이분들은 1995년 북경에서 만났습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때 우리 장영진 장로님 연세가 60이셨어요. 제가 그때는 40대 초반인가 30대 후반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20여 년 가까이를, 지금 18년인데 지금까지 동역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나갔을 때 그 모임들을 다 주선하시고 모든 셋업을 다 하셨어요. 연세가 80이 다 되셨어요. 얼마나 제가 황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앞엔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 소중한 동역자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베베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동역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차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믿음의 부부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베와 같은 이런 귀한 자매님, 이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이제 헌신한 동역자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바울 곁에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예, 또 12절도 한번 넘겨주세요.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해서 동역을 이루었는데 심지어는 가정까지 내놓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예,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죠?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말하는데요, 자기 집을 성도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정받는 동역자들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 곁에는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자,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사로, 찬양팀으로, 안내로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정받느냐? 아닙니다. 자칫하면요, 그 헌신과 봉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공동체에 누를 끼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합니다. 아니죠. 오늘 말씀을 10절을 가만히 보시니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지금 여기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열거될 때는요, 예,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받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냐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십니까? 인정을 받을 때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 믿으십니까? 인정을 받을 때 영적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아무리 활동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 그렇죠? 가정에서 영향력이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나오시긴 하는데 평생 손님으로 나오시다가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가끔 북한 가요를 합니다. 한국 가요는 잘 모르는데요, 북한 가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북한 가요 중에 뭐 그렇게 은혜되는 게 있는가?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잘 들으세요. 인생의 길에 상봉과 리별 그 얼마나 많으냐. 헤어진데도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네. 이것 때문에 은혜가 돼요. 심장에 남는데요. 얼마나 많은 상봉과 이별이 있냐 이거죠. 인생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만났어도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 그러니 우리 짧게 왔다 가도 하나님의 심장에 남고 교회 심장에 남으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속받은 거룩한 공동체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자, 이곳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공동체예요. 어제 드디어 쉐마 학교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작이 됐어요. 5시가 되니까 오시는데 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바램을 듣습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요, 아니 칼리지에 간, 여기 본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칼리지에 간 딸, 아들이 왔어요. 대화를 하다가 눈물이 핑 돌아요. 옆에서 이렇게 제가 쑥 찾아가면서 보는데 아빠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오간다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는 꼬맹이도 있었어요. 아이 3살, 4살짜리가 이게 몸이 비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애들은 잘 견뎌요. 근데 처음에 외부에서 온 애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내가 너희 아빠다
하고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 공동체가 여기 있네요.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붙여준 아름다운 영적 동역자, 진실한 동역자임을 믿으십니까? 잘 키우셔야 합니다. 동역자로 잘 세우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셔요. 정말로 우리가 나이 많고 늙어서 헌신할 때 우리 자식만큼 확실한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 집사 모두 똑같습니다. 위치와 본분을 다할 때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신실한 동역자가 될 때에 우리가 손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처럼 살지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정말 청지기처럼 인정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을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진실한 동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최고 경영자 뒤에는 누가 있었죠? 스티브라고 있었어요. 예, 아주 지략이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그 넓은 땅을 통일한 모택동 뒤에는 주울레 같은 실력 있고 충직한 마코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가 놀라운 부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토레이와 생키 같은 동역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토레이가 누굽니까? 예일대학 졸업했거든요. 독일 가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수가 되어서 무디와 동역을 했습니다. 생키는 어떻습니까? 악기 연주로 1200여 곡을 작곡하는 그런 음악가가 무디의 집회 때마다 가서 음악으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 토레이와 생키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디를 도와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헌신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는 귀한 은혜로 정말 저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 많죠. 찰스 피니에게 이 파더 노아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지 않았나. 빌리 그레함한테는 R.C. 웨레이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동역자 주님께서 붙여주실 때 발견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참 동역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 조건을 쓴 그 책을 쓴 라인하르트 슈프랭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기업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게 있어서 신뢰는 선택이 아니다. 생존 조건이다.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떤 기업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그 생존과 번영은 신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브랜드 좋아하십니까? 명품 좋아하세요? 예. 사람들이 왜 브랜드를 좋아할까요? 품질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높은 신뢰 지수. 이 기업에, 그런 기업은요 자질이 뛰어난 그런 노동력이 모입니다.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 뛰어난 회사, 그 차이가 바로 뭐다?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현대 경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과 또 동역자처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김 목사도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성도님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역자들, 그런 리더십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진실한 교회, 이런 교회가 LA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는 진실한 일꾼들이 활동하고 진실한 일꾼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때 우리는 서로가 신뢰할 수가 있고 서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실한 동역의 조건이 뭐냐면
위로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 이 호감, 호답성이란 말 아세요? 호감, 호답성. 이 한자를 띄웠으면 참 좋겠는데,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면 나도 상대를 좋아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그에게 친절로 보답한다.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그에게 기쁨으로 보답하고 싶어진다. 반대로는요, 누가 나를 언짢은 말이나 불쾌한 말로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똑같이 안갚음하겠다, 이런 뜻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다윗 왕, 그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 그들도요 위로자가 없다고 한탄한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궁녀가 있고 그랬어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부자 욥도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내까지도 욥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지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위로의 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슬픔은 위로로 갚아집니다. 위로의 힘으로 그 고난의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굽니까? 그러죠. 예,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서로를 위로했는지 잘 아시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위로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또 위로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위로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진실한 동역입니까? 바울도 그의 동역자들도 이 복음 전파의 과업을 이루는 동역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 거냐? 나 홀로 사역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성별을 초월한 남녀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가슴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인정받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언제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어떤 관계냐?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이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습니까? 이단만 아니면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퍼즐처럼 장점과 약점을 잘 조화롭게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금요철화 때마다 큰 은혜를 받잖아요. 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분만큼 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날마다 그분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와 함께 우리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법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병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기가 막힌 영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파워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연약한 교회가 필요로 한다.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분들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왜? 연합해서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 교회만 잘 돼야 한다. 이건 욕심이죠. 사심없이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로마서 16장을 쫙 마치면서 이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책에 이 이름들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족하죠. 그거면 족하죠. 예. 여러분 저 기대가 돼요. 토요일날 새벽에 나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서전 안 씁니까? 거기에 내 이름 좀 올리시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떡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께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죠. 예. 진실한 동역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진실한 동역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먼저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법은요, 내가 먼저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신뢰받는 사람으로 다가갈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뢰받고 신뢰하며 진정한 동역자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위로자로 다가가면 나를 위로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입에 발린 위로 말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위로자, 이런 진실한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정말 아름답고 진실한 동역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옆자리에 앞뒤에 앉으신 분이 그런 진실한 동역자임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셔요. 저는 이 LA에 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 어떻게 또 어디로 보내실지 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동역자라는 말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동역자가 되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진실한 동역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이미 붙여주신 진실한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